오늘 9월의 이 첫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9월의 삶을 예배하면서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 또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9월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또 늘 좋은 일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항상 기쁘지만도 않다는 겁니다. 항상 즐겁지만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항상 시도 때도 없이 실실 웃고 다니면 가서 좀 조심스럽게 권면을 좀 해주십시오. 정신과 상담 좀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떠냐고. 뭔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은 대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배운 대로,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읽은 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또 주님의 일을 열심히 좀 하려고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대대로 잘 되지 않아서 때로는 실망도 하게 되고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뭐 한 게 있을까? 보면 이런 게 없는 것 같고, 또 늘 그 삶이 그 삶인 것 같고, 그럴 때 우리가 우울함이나 또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름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 없고,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소리는 내가 원치 않고 듣고 싶지 않은 소리, 그 소리만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독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믿음 없는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고, 어떨 때는 더 많은 것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갈멜산 위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이제 대결을 하는 거예요. 불로써 응답하신 그 신이 그가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하자. 오케이.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이 온갖 행동을 다 하면서 신을 찾아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부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하셔서 엘리야가 그 갈멜산상에서 대결해서 이깁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때에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이 소식이 당시의 아합 왕 이세벨에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 가만 안 두겠다.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이 자기를 가만 안 두겠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엘리야는 덜컥 겁이 납니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 죽기를 원했습니다. 여호와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나님 앞에 차라리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세벨에게 잡혀서 죽으나 하나님이 죽이나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하나님, 나를 여기서 죽여달라는 거예요. 두려움, 괴로움, 우울함, 외로움, 좌절감, 낙심, 절망, 엘리야의 지금 생각에 이 온갖 생각이 다 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적인 고통을 지금 겪게 됐습니다. 뭐 하다가 그런 거예요? 뭐 하다가 지금 이런 고통을 겪는 거예요? 엘리야가 자기의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하다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지금 나타내고 그 싸움에서 싸우다가 지금 승리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차라리 내 생명 거두어 달라고 지금 말할 정도의 심한 내적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일들이에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나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나름 주의 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 이면에는 이런 온갖 내적 고통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한 사람,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베냐민 땅의 아나돗 제사장들 중에서 힐기야의 아들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는 남유다의 20대 왕,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16대 왕부터 20대 왕까지 약 40여 년간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되는 그 시점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가 약속의 땅에서 멸망을 이제 당하게 되는데 그 멸망당한 가장 큰 이유는 바알 신을 섬기며 따랐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물질의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바알 신에게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을 이제 예언하면서 그 40년 후 그 시점,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요 때의 마지막 때에 이제 멸망을 당할 텐데, 멸망당한다 너희들, 이 나라 망할 거야 하면서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길로 걸어가야 된다고, 그래야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근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목을 곧게 해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 일 없을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평안할 거야.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평안을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들 이대로 가면 하나님이 이 나라 멸망시킬 거야. 심판하실 거야. 빨리 하나님의 목소리 듣고 하나님 말씀하신 길로 걸어가. 거짓 선지자는 아니야, 그런 일 없을 거야. 평안할 거야. 걱정하지 마. 아무 일 없을 거야.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면서 죄악에 무뎌지고 무감각해지도록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남유다 이 나라가 패망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은 제14대 왕 므낫세 왕의 죄악이었습니다. 이 므낫세 왕의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 왕이 힘들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이 아들 므낫세 왕이 아버지의 종교개혁을 다 헛되게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다시 다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15장 4절에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10절에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이제 지쳤다. 아유, 지쳐서 내가.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실 정도로 백성들이 완악하게 듣지 아니한. 예레미야는 지금 말할 수 없는 내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비유를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올곧게 지금 전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말할 수 없는 내적 고통을 겪는 거예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는 예레미야가 3번씩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중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는 너무나도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14장에서 보면 너 이제 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마라. 나한테 이 백성에게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 안 들을 거야.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나 그 제사 안 받을 거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니, 하나님이 좀,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백성을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좀 한 번, 두 번 좀 거절하시다가도 마지못해서 좀 들어주셔야 기도한 사람 체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어주셔. 오히려 심판하시겠대.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야, 니네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멸망의 길이야. 돌아와야 돼. 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비방하고 저주했기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는, 아니, 나는 당신들에게 살 길을 얘기해 주는데 왜 너희들, 이 백성들은 나에게 저주하고 비난하느냐고.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지금 그 고통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5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예요.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했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아무 일 없을 거야, 괜찮아, 평안을 전하는 그런 자들의 얘기는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 얘기는 지금 안 듣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지금 속 터져 죽는 거지. 지금 괴로운 거예요. 깊은 좌절감, 깊은 회의, 그토록 굳건하고 확신했던 것들이 약해지고 실이 낙담에 빠지고, 그렇게 열정적인 사역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돌아오는 거는 뭐가 돌아와요? 비방과 저주만이 돌아오는 이 현실에 대해서 고독감과 무력감과 좌절과 절망에 빠진 예레미야. 그래서 10절 말씀에 뭐라고 탄식을 합니까?
내게 재앙이로다, 내게 재앙이로다 탄식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두 가지 반응이에요. 그냥 무너지느냐, 딛고 일어서느냐, 더 무너지느냐, 새롭게 일어서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 딛고 일어나야죠. 그죠? 새롭게 일어나야죠. 그러면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딛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누군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16절 말씀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예레미야는 자신을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고 칭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예언자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고백이요, 그것을 인정하고 확신하는 말입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 구절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제가 주의 것임이 얼마나 기쁜지요. 여러분, 살면서 겪고 경험하게 되는 깊은 좌절감, 회의, 외로움, 절망감, 무력감이 몰려올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든지 주님의 일을 하면서든지 어느 때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소유야.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여러분, 이 믿음, 이 고백,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극복할 수 있고 다시금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과 이 고백과 이 확신을 가지고 일어나야 합니다. 더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과 이 고백과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일어서야 하는 사람입니다. 삶도 생각도 마음도 신앙도 그냥 그런 것들이 몰려올 때에 그냥 무너져서는 안 돼요. 그냥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됩니다. 딛고 일어서고 새롭게 일어서야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살아가면서 지금도 남 모르는 일과 아픔 때문에 좌절감이나 외로움이나 절망이나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다. 선포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다. 아멘. 선포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며 좌절에 빠지기 쉽고 외로움과 절망감에 무력감에 빠지기 쉬운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냥 무너질래? 딛고 일어날래? 더 무너질래? 새롭게 일어날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소유됨을 고백하고 확신하며 산다면 내가 여기서 무너질 수 없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없지,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되고, 이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일어날 때에 어떤 실망스러운 일을 만나도, 어떤 비방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깊은 좌절감이나 깊은 회의, 외로움과 절망과 무력감이 몰려올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16절 말씀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예레미야는 자신을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고 칭하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했어요?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먹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 깊숙이 받아들여서 영혼의 양식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먹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이 먹어야 기운이 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호박죽 판다 그랬죠. 맛있어요. 먹어야 사람이 기운이 나고 살아가요. 배고프면 생각도 잘 안 나고 일에 손도 잘 안 잡히고, 저 같은 경우는 기운이 없어서 식은땀이 나요. 또 어지럽게까지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목양실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하다가 밥을 먹어야 될 때 시간을 보고 밥을 먹으러 가는 게 아니고 생각이 안 나. 그리고 약간 식은땀이 날라 그래. 그럼 밥 먹을 시간이 됐구나. 그럼 이제 올라가서 밥을 먹어요. 배고프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생각이나 의욕이 나지를 않아요. 잘 먹을 때 힘이 나고 좋은 생각도 나고 뭔가를 할 의욕도 나고.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일을 당해서 힘들고 이렇게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잘 먹어야 돼. 자, 이거 입맛 없어도 먹으라고. 잘 먹어야 뭐 한다고? 기운 차린다고. 그게 늘 하는 얘기지만 그게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영적으로도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죽기만을 기다리고 바랬던 그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열왕기 상에 보니까 일어나서 먹어라. 이게 천사가 엘리야에게 제일 먼저 한 일이 일어나서 먹어라예요. 지금 헐레벌떡 지금 겁이 나가지고 광야로 들어와서 하룻길을 더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금 죽기를 바라는, 뭘 먹었겠어요? 뭐 기운이 나겠어요? 지금 지쳐 잠자고 있는 그를 깨우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먹어야 생명을 유지하고 먹어야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먹고 힘어도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고 거기에서 새로운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의 영은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 깊숙이 받아들여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먹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먹는가?
들음과 묵상입니다. 들음과 묵상. 다양한 말씀을 듣는 것,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묵상하는 것, 곱씹고 되새김하는 거예요. 제가 왜 7번 말씀을 녹음해서 들려드릴까요? 여러 번 들으면서 되새기고 곱씹으라고 들리는 거죠. 그렇게 7번 녹음을 해서 들려드리는 거예요. 한 번 듣고는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7번 들으면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서 중요한 단어가 내 머리에 내 마음에 들어오고, 또 듣다 보면은 곱씹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되새김되고, 그래서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는, 매주마다 들려드리는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영양가 있는 무공의 음식을 맛있게 요리해서 먹는 것과 같습니다. 먹는 기쁨이 있죠, 그죠? 영양도 있죠. 예레미야도 먹은 말씀이 16절 끝에 뭐라고요? 내 기쁨과 나에게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말씀 듣고 묵상하는 일에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내 영이 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삶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누가 뭐가 맛있대, 뭐가 맛있대, 뭐를 해 먹으면 맛있대 라고 누가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누가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그 음식은요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들었으면 내가 그 직접 가서 그것을 사 먹든지, 아니면 그 재료를 사다가 내가 요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 먹어야 그게 내 것이 되고 내 몸에 들어와서 내게 영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렇습니다.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수십 번, 수만 번 들으면 뭐합니까? 아, 그렇구나, 그렇더더라 라고만 하면 그 말씀은 내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내게 영향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그래?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지. 묵상하고 깨달은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을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마치 내가 재료 사다가 요리해 먹듯이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삶의 적용에, 그게 말씀을 제대로 먹은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깊은 좌절감, 깊은 회의, 외로움, 절망감, 무력감이 몰려올 때에 그것에 더 빠지지 않고 그것에 굴복하거나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왜?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건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런 모든 것들에게 내가 더 빠져가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굴복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먹으면요, 그 좌절감, 외로움, 절망감, 무력감에 주는 그 환경에 내가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는 이 말씀이 나를 곤란 중에 나를 살렸다고 고백을 합니다. 말씀을 먹으면요, 깊은 좌절감이나 깊은 회의, 외로움, 절망감, 그 무력감으로 인해서 삶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위축이 되지 않고, 그것들로 인해서 위축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 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근심과 염려에 붙들리지 않게 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으십시오. 먹으십시오. 그냥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이제 살아가는 그 삶이 평소에는 잘 그게 안 나타나. 그런데 이런 생각대로 되지 않는 좌절과 절망과 외로움과 무력감이 다가올 때에 거기에서 내가 더 무너지느냐, 아니면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새롭게 딛고 일어서느냐는 거기서 차이 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평소에 잘 먹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뭔가 주의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럴 때 내 뜻대로 내 기대대로 잘 되지 않고 그래서 실망하고 무력감에 빠지고 나름 내 인생 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마다 때로는 좌절감, 회의, 절망감, 외로움, 무력감이 몰려올 때 그럴 때 내가 그냥 무너질 것인가? 딛고 일어설 것인가? 더 깊이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새롭게 일어설 것인가?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소유.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 이 믿음, 이 확신, 이 고백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분명히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 깊숙이 받아들여 영혼의 양식으로 삼으십시오.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새롭게 딛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새롭게 일어나고 딛고 일어서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